출애굽기 제2장. 모세가 창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사람에게 시험을 들어요, 사탄에게 시험을 들어요. 사탄 본 적 없죠? 사탄 보고 뭐 느끼시고 이러시면 다른 교회를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 목사님 힘드니까요, 그러면. 근데 사람에게 우리가 시험을 들어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할 때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교회를 그냥 출석만 할 때 시험에 들어요? 교회를 열심히 할 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보이는데, 하나님 안 보이는데. 그리고 사람이 보이는데 사람이 참 쉽지 않은 거야. 제가 어제 천안에서 이제 한 중형 교회 정도 되는 교회 전교인 수련회를 가서 이제 최 목사님이랑 같이 갔다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교회는 70년 된 교회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기성교회는 사람이 있어서 시험에 들고 어렵고, 개척교회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 그런데 사람이 없어서 힘든 게 더 쉽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 70년 된 교회는 거기에 주인들이 다 있다. 주인들이. 제가 그 해운대도 일부러도 저희들이 주방도 안 만들고 이렇게 다 안 하는 이유가, 교회마다 주방에 주인이 있어요. 그 아줌마 없으면 안 돼. 그 아줌마가 절대 미각이라. 그 아줌마 혀에 맞아야 돼. 제가 그 꼴을 못 봐가지고 제가 이제 주방도 저희도 안 만들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저희는 굉장히 불친절하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해운대 한번 와보시면은 얼마나 불친절한지를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들어올 때부터 커피 주지, 뭐,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은 걸 누리면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저희는 11층에서 예배 드리거든요. 교인들 중에 반은 걸어 올라와야 돼요. 11층을, 이 더위에.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너가 불편한 만큼 누군가는 편하다. 야, 예배 드리면 뭐하니? 그거부터 해라. 그래서 이제 저희는 대체적으로 걸어 올라와. 그런데 그렇게 해놨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주중에 자신의 집을 걸어 올라가요. 20층, 30층 되는 집을 걸어 올라가요. 왜냐하면 11층 걸어 올라오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끝없는 거예요. 끝없이 훈련해서 되는 쪽으로 가면 이게 끝없이 그렇게 가는 거고, 이게 시험에 들려면요, 이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라요. 거기가 여러분들도 이렇게 뭐 새로 지은 빌딩이 아니지만 저희가 빌리는데도 굉장히 새로 지은 데가 아니고, 제가 또 거기도 거의 안 빌리려고 하다가 빌리게 된 거라서, 그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훈련이 되면 기쁨이 되고요. 이것이 어떠한 나의 그 존재 가치와 이게 연결시켜버리면 이제 개척교회를 못 다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는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모세에 대한 그래서 영화도 많고, 영화로도 다 표현이 안 되니까 애니메이션으로 많이 나와요. 만화도. 근데 이제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어야 됐던 사람이죠. 그때 다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이제 모세의 엄마가 모세 죽이기가 아까운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모세만 아까웠겠어요? 모든 애가 다 아까웠지, 엄마인데. 근데 이제 모세 엄마가 이제 성격적으로 이제 잘 못 죽이는 거지, 이제. 다른 엄마들이야 뭐, 엄마가 죽였겠어요? 아버지들이 다 데려나가서 죽였겠지.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전쟁 같은 이야기, 스토리 같은 게 있으면은
그 여자들은 애를 끌어안고 이렇게 얼어 죽고 애를 살리고 그런 스토리 있어도 아버지가 그랬다는 소리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래서 그 당시에도 아마 여자들은 계속 곡소리가 나고 이제 남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죽이고 이제 그런 완전히 진짜 최악의 상황이죠. 최악의 상황인데 이것이 무슨 뭐 믿음의 반응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냥 모세의 누이가 엄마랑 상의를 하는 거예요. 엄마 손으로 못 죽인다. 계속 키우면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이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주가 그 대신에 이제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공주가 목욕할 때 보내죠. 근데 이 공주가 모세를 보니까 마음에 들어가지고 얘를 키우는 거예요. 이런 스토리예요. 이거 완전히 무슨 영화죠, 영화. 근데 바로는 이제 그냥 왕이 아니고 완전 신적인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의 딸 공주는 얘가 태어날 때부터 아빠 외에는 다 지 눈 밑이라. 그러니까 얘가 누구 말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아빠 말도 안 듣는 거지. 아빠가 이제 바로가 야 네가 얘를 키우면 내가 어떻게 되냐. 내가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바로의 딸은 싫다. 난 키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불효하는 아새끼도 사용하시고 효도하는 사람도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조금 말을 안 듣고 그래도 하나님 사용하신다. 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효도하는 애였으면 모세 죽었다. 예. 아버지 제가 얘를 키워도 되겠어요. 야 네가 키우면 내가 뭐가 돼? 알겠습니다. 그럼 죽는 거예요. 나 키운다. 야 네가 키우면 내가 뭐가 되냐? 그건 내가 할 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모세가 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이제 왕자의 교육을 받고 완전 왕자는 아니었겠죠. 왜냐하면 피가 안 섞였으니까. 근데 왕자처럼 먹고 왕자처럼 교육을 받고 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모세가 40이 되었어요. 모세가 40이 되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겠다.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교육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어떻게 얘가 자랐길래 자신의 정체성에 문제가 없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항상 있거든요. 성경을 읽어보실 때 여러분 상상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모가 우리 엄마야. 근데 유모 일을 하는 분이 나의 엄마야.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있어. 근데 공주가 하루는 찾아와서 내가 네 엄마다. 그럼 그건 믿기가 쉽죠. 근데 공주가 우리 엄마야. 근데 공주가 쓴 유모가 자꾸만 내가 널 낳았다 이래서 이게 어떻게 믿어졌을까? 저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굉장히 이 천국 가서 물어볼 일이에요. 예. 모세의 엄마에게 가서 어떻게 했냐 물어볼 일. 근데 하여간 모세가 정체성에 문제가 없어. 40이 됐어. 그리고 이제 생각해. 이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려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아주 바람직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지 않아요. 모세를 사용하지 않고 모세를 광야로 보내요. 광야를 보내서 우리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를 아니까 40년이라는 걸 알지만 사실 모세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거기 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결혼을 하고 애를 낳는데 아무리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도 애는 마음에 드는 건데 아이의 이름이 고통, 절망 이런 식으로 애의 이름. 그러니까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죠. 예. 죽을 수는 없으니까 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오늘. 40이어서 사용하지 않았나? 아니지만 성경에는 그보다 훨씬 더 어린 사무엘, 다니엘, 다윗 다 사용했는데 왜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여기 성경에 보시면 12절에 좌우를 살펴. 그 다음에 누가 없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이렇게 나와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가 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의한 행동이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컸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크고 제가 첫 전도사 생활을 저희 아버지 밑에서 하고 그 사역에 굉장히 부흥을 많이 해가지고 뉴욕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저를 이게
청빙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 전도사로 이제 고등부를 맡게 된 거예요. 뉴욕에서. 근데 그 교회는 굉장히 대단한 교회입니다. 1970년대에 미국에 가셨던 목사님께서 개척을 해가지고 한 3,000명까지 키운 교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교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얼마나 무서우냐면 진짜 그 카리스마가 대단해. 뭐 키도 작은 양반인데 거의 막 하나님 사춘 정도의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후광 비추는 그런 분. 옛날 그런 분들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사역을 했는데 제가 얼마나 열정이 많았냐면 제가 이제 그 대학 가서 뒤집어져가지고 이제 뭐 얼마나 열정이 많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이제 금요일 저녁에 집회를 하고 제가 뭘 했냐면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했어. 이게 나이가 어느 정도 먹으면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쉬워지지만은 10대들은 새벽에 일어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너희의 제일 달콤한 잠을 하나님께 드린다. 토요일 날 자는 시간이니까. 근데 그걸로 이제 토요일에 새벽 기도를 했는데 이게 빵 터지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아침에 올 때는 부모님이랑 같이 차를 타고 오는데 이제 미국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대중교통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집에 갈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아침에 왔다가 새벽 12시, 그러니까 낮 12시까지 제가 데리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미국은 그 미성년자가 이렇게 혼자 다니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내가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아침 차려 먹고 하면 8시쯤 되는데 8시부터 12시까지 내가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놀라고 할 수도 없고 성경 공부 계속 할 수도 없고 기도를 계속 할 수도 없고 미치고 환장. 4시간 너무 길잖아요. 일단 예배는 이미 드렸고 새벽에. 그래서 이제 저희 숙제였어요. 얘를 어떻게 데리고 있다. 안 할 수도 없고. 교회에서는 이제 새벽 기도 한다고 막 이제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 하기 시작했고. 안 할 수도 없어.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뭘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 큰 교회 사찰 집사님이 한 분밖에 안 계셨는데 그분이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다 모았어요. 자, 오늘은 청소다. 그래서 청소하자 해서 막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토요일 날 출근도 잘 안 하시던 그 어른이 나오셨어, 교회를. 근데 이분이 딱 보더니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애들이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자기 목양실로 들어가더라고. 목양실은 완전히 지성소라, 거기는. 그런데 아무나 들어간 데가 아니요. 그런데 거길 들어갔어. 거길 들어가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야, 너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냐. 내가 생각한 건 아니거든. 사실은 그냥 그냥 눈에 보여서 한 거니까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너 참 대단하다. 내가 40년 목회를 했는데 애들이 새벽 기도 나온 것도 처음인데 청소한 건 진짜 처음이다. 그래서 저는 그날 칭찬으로 충분했어. 근데 그 다음날 1부, 2부, 3부, 4부 예배 때 설교 안에 예화로 나를 쓰는 거야. 이런 전사가 와서 지금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새벽 기도 한다. 청소도 한다. 니들 가만히 있지 말고 새벽 기도 끝나면 아침 먹는 데다 돈 대라. 그런 거야. 하나님 말씀 떨어진 거야, 이 교회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막 봉투를 주고 아니라 괜찮다고 그래도 봉투를 주고, 꼭 받아. 어쩔 수 없이 받는 거야, 나도.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청소를 그날만 하고 싶었어요. 해보니까 이게 사람 하는 할 짓이야 못돼. 왜냐면 일단 애들이 청소할 줄 몰라. 그러니까 뒷정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는 너무 크고. 근데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청소 안 하게 됐어요. 해야 돼요, 이제. 해야 되지. 받은 게 있는데. 그거 칭찬받았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 다음 주부터는 오바를 하는 거예요. 사다리 가져와 해서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창문 닦고 아무도 안 닦은데 거기 닦고 그러면서 저의 모든 신경은 문에 가 있어. 누굴 기다려? 그치, 목사님. 근데 이 양반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양반이라서 출근이 이게 일정하지가 않아요. 마칠 수가 없어. 여러분, 제가 그때 어마무시하게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네. 몇 달을. 네. 나중에는 이제 저희들이 청소하는 걸 보고 이제 모든 부서가 이제 목사님이 하도 칭찬하고 좋아하니까 모든 부서가 이제 하기 시작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안 해도 되게 됐지만 하여간 6개월 정도는 죽어나라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죽어나라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제가 확실히 하나 아는 게 있어요. 제가 한 청소는 하늘에 쌓이지 않았다.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히 했어. 근데 나는 하나님께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전도사였고
교육자였고 했지만 하나님께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요 하나님한테 시험에 들질 않거든요. 다 쓰잘데기 없는 거에 시험에 듭니다. 특별히 개척교회는. 여러분들,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개척교회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개척교회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 와서 여기 정착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근데요 진짜 쓰잘데기도 없는 거 가지고 교회를 떠나요. 예.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최 목사님이 나를 대하는 게 좀 다르다. 어떻게, 그거는 T의 문제도 아니고 F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바보야, 바보. 아니 사람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최재영이가 아무리 착해도 저 사람도 감정이 있는데 어떻게 맨날 똑같겠어요. 다른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목사님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나에 대해서 이렇게 눈빛이 별로 안 그러잖아. 그러면 꼭 사탄이 또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또 역사를 해. 야, 너 그 눈빛 처음 봤냐? 너 이제 알았냐? 넌 어떻게 그렇게 둔하냐? 너 근데 내가 한 가지 더 가르쳐 줄까? 사탄이 가지고 놀아요. 최 목사만 너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모두 다 너를 그렇게 봐. 그러면 이제 그 시험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왜 우리는 여기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냐면 좌우를 살피는데 너무 익숙해요. 너무 신경 쓰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경 써요.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홍대 창립하는 아주 기쁜 날인데 26개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분립을 했잖아요. 이제 양산에 해운대에서 30명의 성도를 보내고 분립을 하고 서울숲에서 30명을 보내서 이제 홍대를 하니까 이번에 이 분립 때문에 이제 기자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그 기자들이 많이 찾아와서 이제 저에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가 어떻게 계획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계획한 게 아닙니다. 이건 나의 계획 속에 있지 않았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시작해서 이렇게 하시나요? 나도 잘 모르겠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게 있습니까? 없다. 이러니까 기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막 승질을 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기사를 못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는 그렇거든요. 이거는 제가 크레딧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생각 속에 있지 않았고 제 계획 속에 있지 않았고, 물론 이것을 시작하면서 교회를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해야 되겠다. 우리는 건물 중심의 교회를 하면 안 되겠다. 우리는 진짜 교회란 게 무엇인가, 한 성도가 교회되는 걸 해야 돼. 이런 생각은 했었지만 그건 제가 선교지를 다니면서 계속 교회를 바라보면서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러나 이 진행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예.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아버지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들이 물어. 그럼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일했고, 공부 열심히 했고, 직장생활 이렇게 했고, 일을 악물고 했다. 이건 감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인생은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라이트하우스 파주는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했더니 부흥했다. 이거는 사람의 교회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 밖에는 없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된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한다? 내가 뭘 하려고 했다?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면 섭섭해요. 제가 이 세상 제일 싫어하는 귀신이 섭섭 귀신이라고요. 나는 목회하면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 지난번 수련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제일 싫은 게 화를 내는 건 난 괜찮아. 나는 삐지는 사람 제일 싫어. 진짜. 인간들이 왜 이렇게 삐지는 거예요 도대체. 툭하면 삐지면 말도 안 해. 근데 지가 삐졌다라고는 표현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 말을 안 하는데.
아니 말을 안 할 거면은 표현도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표현은 있는 대로 해. 나는 삐졌어. 앉는 것도 조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앉고 설교도 그 전에 잘 듣던 애가 막 이렇게 딴 데 쳐다보고 있고. 그게 다 나 중심 아니에요. 우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것. 근데 이게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라 사실 우리 다 그래요. 조금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다 그래. 우리 섭섭한 거 싫어요. 무시당하는 거 진짜 싫어. 무시당했다 우리 난리 나지. 교회에서 무시하는 사람은 없지만 내가 무시당한 것처럼 느끼는 걸 어떻게 해? 아, 내가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네. 제가 예전에 대형교회 있을 때 작은 교회에 대한 마음이 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를 어떻게 도울까 했더니 부산에 있는 작은 교회들은 김치를 담아달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매주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매주마다 200통을 담아서 보냈어요. 근데 큰 교회는 이 쉬운 일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예산도 있지, 사람은 많지. 그다음에 그 정도 사람 모이잖아요. 김치의 달인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딱 보면 배추를 보면 영의 분별을 하고 막 그런 인간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권사님, 아무나 못 껴, 이제 여기는. 또 그 달인들만 한 30명 모여가지고 이제 그거 착착착착 해가지고 금방 해. 그러니까 금요일날 밤부터 절여가지고 이렇게 다 해서 토요일 아침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 오후에 이제 남자들이 와서 쫙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그래도 내려가서 이제 수고한다는 말을 하려고 내려갔더니 이 달인들의 틈에 껴서 세댁 하나가 막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댁은 여기에 명함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달인들에 껴서 이 달인들은 좀 쉬고 있고 얘가 막 뒷정리를 한다. 그래서 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야 김지수 어떻게 왔냐? 수고한다 하고 이제 권사님들 수고했어요 하고 올라갔어. 권사들이 다 삐졌어. 목사가 얼마나 영빨이 없으면 우리는 어제 밤부터 절여가지고 오늘 아침에 했는데 전혀는 저거 온지 5분밖에 안 됐거든. 근데 저거를 칭찬을 했다 이거야. 자기네들 똑같이. 자기네 칭찬 안 한 게 아니야.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다 했어 일일이. 근데도 어떻게 쟤도 똑같이 하냐.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거꾸로 생각하면 교회라는 데는 그 애를 더 칭찬해야 되는 거야 사실은. 연약하고 약하고 젊고 아직 아무것도 걔를 더 칭찬해야 되는데 똑같이 한 걸 뒤집어진 거예요. 왜? 그래가지고요 공식적으로 우리는 더 이상 김치 못 담근다. 내 승질 같으면 됐다 하지 마라 그렇게 할 건데 그 장로님들이 올라와가지고 싹싹 비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지 부인들이거든. 뭘 하냐면 목사님 나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집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돼지국밥 부산이었으니까 돼지국밥 다 사주고 권사님들한테 싹싹 빌었어. 미안하다 내가 몰라가지고 영빨이 모자라가지고 5분밖에 왔는지 몰라. 근데 너무 그때 그 권사님들한테는 말 못했지만 너무 미안한 일이지만 그 사람들도 내 청소랑 똑같이 된 거예요. 그 애를 쓰고 오히려 최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아이고 수고했다 그러면 화를 내야 돼. 목사님 왜 그러냐. 나는 하나님께 한 거라 나 목사님께 한 거 아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목사님 왜 내 신경 안 써주지? 저 사람은 왜 나한테 고맙도 안 하지? 그래서 천국에는 아니 노후 대책도 다 하면서 왜 천국 대책은 안 하나요? 영원히 살 곳을 거기다가도 저금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서 다 끝내는 거야. 그리고 바보 멍청이들이 지 말로 지 감정으로 지 화로 지금까지 쌓아놨던 걸 이렇게 다 흘려버린다고 이렇게. 물을 담아놨는데 물병을 이렇게 쳐버리는 거라. 그런 행위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바보들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 교회의 문화를 제대로 만들어야 돼요. 영적인 부분도 문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우리는 사람 바라보지 않는다. 우리는 사람의 칭찬을 간구하지 않는다. 칭찬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렇게 가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 칭찬 안 합니다. 수고했다 뭐 이런 거 안 해.
야, 왜 나한테 한마디 받아 퉁치냐? 천국 가서 받아야지. 그렇게 해놓으니까요, 내가 간혹 수고했다 그러면, 왜 목사님 왜 나를 미워하냐고. 왜 나한테는 왜 그래? 예. 왜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런 말을 왜 나한테 하냐고. 그래서, 그래, 내가 널 미워하나 보다. 내가 그럴 정도로 제가 훈련시켜요. 사람의 말로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못하거든.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마지막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돌아다니면서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여기 왔잖아. 그럼 여기서 뿌리를 내려야 될 거 아니야. 뿌리를 내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좌우를 살피지 않는 것이다. 사람의 생각을 자 따라해보세요. 위아래 위 하나님 아래 내 마음 요것만 확인하면서 사는 거예요. 다른 데는 신경 쓰지 마라. 예.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거 신경 쓰지 마라. 예. 다음 세대들은 칭찬해 줘야 돼요. 젊은이들은 칭찬해야 돼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그것이 필요한 시기예요. 근데 나이 35세 이상은 이제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좀. 그리고 정신 차려. 그리고 교회를 30년 40년 다녔으면 조금 뭔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거룩까지는 아니어도 거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하다가 거가 되고 거를 하다가 거룩이 되고 이런 게 좀 있어야지. 어떻게 세상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회의할 때 제 생각에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거 참 쓰잘데기 없는 소리가 없다. 교회는 네 생각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맞냐 틀리냐 이것만 딱 보고 맞네 그럼 가면 되는 거지. 비본질적인 거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뭐 그런 거 못하러 회의를 해. 예? 여러분들 그 예배처소 같은 거 찾을 때도 고민 많이 되시지 않았어요? 고민돼요. 근데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라 길바닥에서도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라이트하우스 파주가 되는 건데 우리가 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장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여기 와서 기도로 채우셔야 돼요. 이 공간을요. 예. 그래서 영빨이 있는 공간이 돼야 돼요. 모세가 80이 됐어요. 모세가 80이 돼가지고 이제 완전 노인이죠. 예.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지금 이런 계획인데 네가 좀 해줘.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나는 이제 나의 민족을 자유케 할 것이다. 내가 더 이상 못 보겠다. 내가 가서 해결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 할 말이 없지. 그럼 알아서 하세요. 그래.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면 네가 가라 그래.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서요. 왜 내가 가요? 내가 다 한다. 근데 네가 가라. 그때 모세 완전 빈정상하죠. 자기가 좀 해보려고 했을 땐 광야에 보내놓고. 그래서 모세가 뭐라 하냐면 나 늙었어. 나 잘 못 걸어 그래.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지팡이를 짚고 가라 그래. 지팡이를. 여러분 지팡이는 약함의 상징입니다. 지팡이처럼 약한 건 없어. 웬만한 어른들도 지팡이 안 집어요. 그 자존심 같은 거라 잘 안 해.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 그러면 우리가 강함을 느껴요? 약함을 느껴요? 강함. 여러분 네가 누구냐는 세상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스펙이 뭐가 있냐, 무슨 경험을 했냐, 무슨 자격이 있냐, 이건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너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관심이 없어. 넌 누구의 사람이냐, 넌 누구의 손에 잡혀있니. 너가 막대기와 같은 지팡이라도 내 손에 잡히면 모세의 지팡이가 되는 거고,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뭐 잘나고 해봤자 하나님이 안 쓰시겠다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력을 누릴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서 실패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 그러니 여러분들이 누가 부럽겠냐고요. 예?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나누지. 우리가 또 다시 결단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지. 그리고 이제 점심도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또 오늘도 뭐 만들기도 하고 뭐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예? 우리 라이트하우스 26개 교회 중에 가장 행복한 공동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저한테 걸렸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진짜로. 어디 예배도 안 시작했는데 커피부터 마셔. 진짜 좋은 교회라. 뭐 들어올 때 커피 주지, 막 이렇게 해주지, 막. 저 같으면 알짤없어. 어디서 예배도 안 시작했는데 뭐 한 게 있다고 커피를 마셔. 똑바로 앉아 기도하고 똑바로 하라. 싫으면 나가. 저는 아주 강력하게 하는 걸 원하거든요. 저희는 요 근래에 저희가 이제 하도 내가 먹을 걸 안 주니까 저는 예배 끝나면 빨리 꺼져라 그래요. 빨리빨리 나가라. 나가서 이제 너희들끼리 만나서 뭐 식당 가든지 말든지 그거 알아서 해. 너가 한 번 안 먹으면 누군가를 우리가 먹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줘. 그러니까 어떤 문화가 생겼냐면 애들이 결혼을 하던 뭐 장례를 치르던 뭐 100일을 하던 우리는 애기들이 많으니까 뭐 이제 뭐 이런 걸 도를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떡을 하는 거예요. 떡을 해가지고 주일날 나가면서 떡을 주는 거예요. 떡 하나씩 받는 걸 꽤 좋아하더라고. 떡을 주는, 그래서 떡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해졌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뭐 우리도 한 50명 정도 시작했다가 뭐 100명, 200명 됐을 때는 그게 할만해. 근데 지금 하려면 500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꽤 큰 돈이 되는 거예요. 꽤 큰 돈이 됐어. 근데 내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돈이 아깝기 시작한 거라. 이게. 그래서 제가 헌금을 하나 만들었어요. 예. 야, 이제는 그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 그거 하지 말고 떡을 해도 된다. 내가 반대하는 건 아니야. 근데 내가 옵션을 하나 줄게. 예. 그래서 이 헌금하면 요거는 100%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만 다 쓸게. 근데 어차피 11조도 거기다 다 쓰니까 뭐 그걸 할 말 없지만 헌금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떡 하지 마라. 왜냐면 어떤 분한테는 그게 너무 큰 돈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럼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액수로 해도 되니까 이제 그걸 떡 하나 헌금이라고 하나 만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우리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은 우리가 먹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할게, 아깝다. 너무 아깝다. 왜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요새는 탄수화물 줄이라 그러니까 떡은 별로 좋지도 않아. 너한테 유익될 게 없어. 근데 이거 너가 현장을 못 봐서 그렇지 어떤 사람은 죽을 사람이 살아나. 진짜 죽을 사람이 살아나더라고. 여러분, 라이트하우스 파주는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곳이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잡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땅에 알리는 공동체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건 그건 기본이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손에 잡히는 거 그건 기본이라.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야. 그건 기본.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라이트하우스 파주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 그게 제너레이트. 우리 세 번째 우리 수련회 때 했죠. 그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람에게 휘둘려서는 안 돼요. 친구 만났네? 나 있잖아. 어느 교회 다녀? 우리가 다 아는 교회야. 큰 교회. 우리 남편이 이번에 장로가 됐어. 큰 교회 장로래. 뻐겨. 그거에 마음 흔들리지 않는 거. 직분은 성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고귀하고 소중한 거긴 한데 이것이 너무 세속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직분 안 세운다. 그냥 성도로 살아라. 뭐 어떠냐? 성도가 제일 좋은 이름이다. 성도가. 싫어? 그러면 세우는 데 가라. 세우는 데 많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 이것이 본질을 잡아야 되는데 이 본질 잡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거요 쉽지 않아요. 야 너는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아직도 성도니? 야 아무개는 장로인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세속화가 된 거예요. 교회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질문이 될 수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질문은 이거 하나예요. 너 요즘 주님과 동행하고 있니? 나는 그게 잘 안 되는데 넌 어떠니? 아 나도 이런 부분이 어려워. 그렇구나. 나도 이런 부분이 어려워. 그리고 손잡고 기도하고 카페에서 만나도 그 눈물이 오고 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나는 이게 있잖아. 20년, 30년이 됐는데도 이게 안 돼. 넌 되니? 나도 너무 힘들어.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내가 진짜 정답도 다 아는데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안 될까? 나도 그래. 우리 서로 기도하자. 그럼 나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다른 길 다닐지라도. 그런 대화가 오고 가야 되는데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 제일 그런 대화가 안 오고 가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그런 대화가 오고 가. 안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믿는 것들은 다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뭐 교회가 뭐 그렇게 작아서 되겠냐, 뭐 커야지,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라이트하우스 파주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면 똑바로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모세가 80에 애굽을 갑니다. 애굽을 가서 상당한 시간 속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요. 저는 모세가 그 10가지 재앙 속에 상당히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40년의 세월도 그랬지만 이 10가지 재앙 속에 모세가 완전히 저는 변한다고 생각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요. 그리고 출애굽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얼마 안 가서 하나님 성격 진짜 이상하신 분이요. 출애굽을 시키지를 말던지 시켰으면 좀 잘 가던지 바로 홍해가 나타나요.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죽은 거예요. 노예들인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홍해가 갈라졌다고 들어서 사실은 우리는 홍해하면 갈라지는 것부터 생각나거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애들은 단 한 번도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전에.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너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이래.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애굽에서 꽤 괜찮았는데 굳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죽이냐 이래. 성경 보면 밤마다 곡소리가 났다 그랬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때 모세의 대답은 40세의 좌우를 살폈던 모세랑 달라요. 뭐라고 하냐면 가만히 있어라. 오늘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 지켜봐라.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바뀌었죠. 모세의 광야의 40년은 힘을 빼는 기간이었습니다. 내가 해보겠다. 내가 이제 왕자의 교육을 받았고 내가 이제 준비됐고 내 힘으로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해보겠다. 내가 해보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진짜로 사용하시려고 40년의 기간 동안 그의 힘을 빼요. 힘을 빼야 돼요. 지금 올림픽 기간이죠. 스포츠 여러분 보시면 모든 스포츠, 배드민턴, 뭐든지 다 여러분 레슨을 받아보신 분은 다 아는데 코치들이 힘을 내세요. 힘 쓰세요. 이런 적 하나도 없습니다. 코치들은 맨날 하는 말이 힘 빼라, 힘 빼라, 어깨에 힘 좀 빼라. 손목으로 쳐야 되는데 왜 어깨에다 힘 주냐 이 소리를 한다고. 힘 빼라, 힘 빼라, 힘 빼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이 뭐냐? 힘 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안 해도 돼. 내가 우리 교회에서 중요하다. 안 중요해. 우리가 가오가 있지 사람이 중요한 교회를 다닐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를 다녀야 되지.
그게 로드십인데 힘 빼는 거예요. 내 꿈, 내 비전, 내 계획 그것대로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을 말할 때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빼고서는 나는 고백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가장 성공된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을 빼야 돼. 자, 따라해 보세요. 힘내지 말고 힘 빼자. 그래서 이제 뭐 계속 그럴 수는 없지만 오늘 서로 만나서 인사할 때는 힘 빼 이렇게 인사해. 힘 빼. 힘내. 우리나라는 다 힘 빠진 인간들밖에 안 사는지 하여간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내라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힘내, 뭐 힘내세요, 화이팅, 뭐 맨날 이 짓을 해. 아빠 힘내세요, 뭐 이런. 너 때문에 힘 빠졌다 이 새끼야. 영적으로 힘을 빼는 거.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거. 그래서 우리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